지금은 패키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상품들도 유사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 그렇게 한꺼번에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패키지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맞추어서 그의 욕구에 맞게끔 상품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1+1 또는 뭐 여러 가지 융합을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상품들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되지 않으면 단일 상품을 팔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그게 맞춤식으로 공급하는 아주 지혜로운 시대지요. 그렇게 상품도 구성을 해야 좀 이렇게 잘 팔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 속에도 이런 패키지와 상품과 같은 이런 유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패키지의 삶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우리 삶의 패키지가 있겠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지만 이 무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패키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돌아온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그 질문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돌아온 첫 번째 보상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상만은 아니죠. 처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게 처벌입니다. 처벌의 보상입니다. 그 보상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채소를 먹는데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처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이 패키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 포장된 패키지가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돌아온 질문. 그러면 또 그 질문 속에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패키지 속에는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저희 오늘 질문이겠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출처가요, 평소는 그렇게 민감하게 못 느낍니다, 제가. 그런데 요즘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며 영혼이 있는 저는 불꽃 튀는 현장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패키지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상품이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숨어 있었는데,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고 그들은 자연인으로 에덴 이후에 그들로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그분을 만나게 되면 당신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며 다가가는데 가끔씩 얼어버리듯이 제가 벙벙해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마냥 그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순히 흘려보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패닉 상태에 빠지듯이 꼼짝도 못하고 벙벙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번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포장되었던 가시와 엉겅퀴구나. 그러니까 준비가 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물론 준비되어 있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이치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현실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제가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왜 나는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지?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 바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강적을 만납니다, 제가. 그 강적이 뭐냐면, 차라리 어떤 지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깊은 성찰과 자기 내공으로 덤비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숨어있는 나무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종교 또는 자아의 나무라든가 지성의 나무라든가 각종 그런 데 숨어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적은 뭐냐면, 저 좀 놓아주세요 하는 겁니다. 좀 엉뚱하지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의기양양하게 탁 들어가서 그에게 도와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맥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잘 들어주는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저 좀 놓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그 대학에 이제 자주 들어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4학년인데 오랫동안 공부를 하며 졸업까지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 현실이지요, 젊은 친구들의. 나가보니까 이게 취업의 문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다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좁아요, 이 문이요. 그래서 졸업도 하지 못하고 계속 있어요. 저는 복음을 잘 듣고 또 저와 이제 논박도 하면서 할 것이라면서 이제 끌어갑니다. 그래서 수긍하는지 가만히 있으니까요. 고개 막 끄덕이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좀 놔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왜 그러시냐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저는 지쳐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십자가에 도라면서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에게는 노이즈입니까? 노이즈입니다. 그에게는요. 내가 그 사람 입장 돼보세요.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지쳐 있습니다. 거기에 내 채널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전도를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내공이 없어요. 여기에 대처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기성세대로서, 저 겨우 한 말이 그겁니다. 기성세대로서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했고 당신이 여기서 용기를 내며 살아갈 이 필드를 뛸 필드를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사과드린다. 그러나 내가 선 자리에서 당신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은 힘이나마 내가 다 하겠다. 용기를 잃지 말고 여전히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 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본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서 짐을 지고 가는 그에게 하나의 짐을 더 지우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이 강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제가 벙벙할 때가 있다는 그 부분에. 그는 취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레 이 질문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젊은 친구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주님, 나는 이럴 때 어떡하란 말입니까? 주님이 보낸 복음의 패키지에 이 대답도 들어있습니까?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군요.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저의 질문이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서 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삶에 노출되어 살아가지는 않을까? 이들은 심성이 고와서 목사님이 뭐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락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아멘 하면서 잘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속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주님, 이 문제에 여전히 복음은 효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의 질문이 되어서 오히려 질문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에 무게를 지고 있는 가장들, 쉼없이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들과 맞닥뜨릴 때입니다. 어깨가 무거운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의 삶에는 틈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이들에게 시간을 뺏고 이들에게 저의 어떤 신앙적 믿음의 프로포즈를 하기에 너무 가혹하더라는 겁니다. 쉼이 없어서 겨우 한 달에 한 번 이제 운동을 나온 거예요. 운동도 아니에요. 생각도 이렇게 정리할 겸 시간이 곧 짬이 난 거예요. 그런 글을 내가 붙들고 그에게는 복음일까요? 노이즈일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거요. 정말로 내가 복음 앞에 선 자라면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이 그에게 복음일까요? 똑같은 반응을 제가 합니다. 벙벙해서 그냥 가만히 네 그러시군요. 그에게 시간을 배려하고 그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삶의 연장은 그 삶은 그에게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강요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더라는 겁니다. 주차관리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저를 압니다. 어제는요 한 몇 번 만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집사람이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와서 여보 왜 그냥 가요? 나 저 사람 잘 알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오늘은 왜 그냥 가지 하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서서 이야기하고 또 무슨 어떤 제가 뭔가를 제시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왜 그냥 가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몇 번 저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저는 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이 돌아가는데 언제 제가 교회 가요? 제가 그걸 공감했거든요. 그분의 표정과 삶 속에서 제가 그걸 읽어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분이요. 그런데 뭐 자꾸 지나가면서 맨날 이야기한들 그게 그에게 복음이 될까요? 그래서 그저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얘기 들리는 것이 왜 오늘은 그냥 가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그에게 감사했던 겁니다. 아는데도 목사님이 나를 그 속에는 뭔가 있을까요? 나를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는구나. 저분이 그냥 갈 분이 아닌데 왜 그냥 가지? 오히려 그 빈 공백 블랭크가 그에게는 혹시 복음이 아닐까요? 물론 제게 지금 옳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이럴 때 제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30대 중반에 이제 산책 중인 젊은 가장과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에게 저희 전도 프로세스가 이제 작동되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줘요. 웃으면서 뭐 하셨다고 이제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고받고 이제 뭔가 되는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그런데요 제가 이 겨우 짬을 내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제 마음에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해요. 저는 그것을 공감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리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를 지고 갑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내가 이 문제에서 그들에게 함부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건 복음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요?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그렇게 해야지. 그 승리해서 뭐 할까요? 그들의 한순간 눈물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게 복음일까요? 노이즈일까요? 그래서 제가 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런 여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여전히 다가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 피곤한 육신을 쉬시고 평안히 쉬시고 삶에 열심히 하며 에너지를 충족하십시오. 굳이 애를 써서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목사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게을리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드가 너무 고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고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때가 오거나 그러하다면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선권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태로 연결되고 굳어진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요. 그럼에도 제 지분을 찾기에는 너무 빈약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제가 41살까지 치열하게 여러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공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저에게 오히려 돌아오게 되는데요. 주님,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들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나요? 여전히 답이 이 패키지 속에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이냐고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요즘 저의 내리를 붙들고 있는 생각이고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고뇌를 가지고 오래 해서 그런지 자꾸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근키요. 그것이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걸로 정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자꾸 그걸로 고뇌를 해서 그런지 가시덤불, 은근키 이것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창세기 3장 18절 속에 있던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비로소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되어서 현실에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자꾸 그것이 올라와요. 이놈이야, 이놈을 내가 몰랐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추적되어 오고 있구나. 이 땅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굴레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이 패키지 속에서 가시덤불과 은근키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대체 이 속에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주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안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의 효력이 당신께 있나이까? 만약에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못한다면 절름발이 복음이 되지 않을까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질문은 그들을 대변하여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손들고 물러나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은, 그리고 이 복음은 여기서 주님이 멈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어쩌면 그 뒤에 붙고 싶은 여우는 주님 책임지십시오. 내가 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 생각에 강변을 많이 거닐고요. 또는 제가 다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생각 속에서, 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릅니다. 그런데 얼핏 슬쩍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할 거예요. 그런데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 저의 질문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 혼자 잡혀와 있습니다. 지금 간음을 하면, 현장에서 잡혔다면 상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제가 볼 땐 살만하거나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붙들려 왔겠지요. 쌍방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 데인지 아시겠지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가질 거 없고, 어쩌면 그렇게 해서라도 연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 몸이라도 그렇게 불법적으로라도 팔아야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기구한 삶과 운명 속에 그녀는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시대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라는 유대인 남자가 죽은 자를 살리며 눈먼 자를 뜨게 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녀도 다 들었을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도 여전히 간음하는 현장에 있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남자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자칭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에겐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데 그 예수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유대인의 남자요.
그 일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 연장선상에 자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과 그 율법자들과 유대인들에 휩쓸려 가지고 와가지고 정죄자로 딱 온 겁니다. 모를까요? 그 여인이 정확히 알고 있죠.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에요. 오히려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러 온 자군요. 그 속에서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버랩됩니다. 사르밧 과부 사건을 아시죠? 열왕기상 17장에는요, 이 과부는 엘리야를 만날 때, 엘리야를 만나기 직전에 단 한 끼 먹을 곡식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이제 전병 붙여서 떡을 먹고 아들 한 명과 먹고 한 끼, 조금 더 한 끼 먹은 만큼 연명이 되겠지요. 한 끼 먹으면 한 일주일까지 살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걸 전명을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물과 함께.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왜 내게 왔느냐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시돈의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혹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마저 나한테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과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과 여러분 연관성이 있습니까?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보다 더 척박한 상황에 우리가 있나요? 그래서 공감대를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가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자기는 밤새 허탕쳤습니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세 사건은 매우 닮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머리를 스치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다가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용서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 그렇게 둘러싸서 돌을 들고 때리려던 그들마저 다 떠나가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르밧 과부는 결국 그것을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기름과 가루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펀해도 계속 나왔던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만난 그들의 증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는 답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항변하며 질문 던지며 그저 돌 맞을 각오만 하고 있었던 여인,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다가갔던 겁니다. 복음의 효력이 상실되었나요? 사르밧 과부에게 복음의 효력이 상실되었나요? 베드로에게는요, 취준생에게 저 좀 놓아주십시오. 제가 던졌던 질문 속에 주님의 복음은 스톱되었습니까? 그녀보다 더 암울한가요? 주님은 과연 이런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에는 전혀 대비책이 없고 손만 들여야 되는 분입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꼭꼭 끌어잠그고 있습니다. 주님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하면서 전혀 문도 열어주지 않고 꼭꼭 끌어잠그고 있으면서 나에게 왜라는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요, 내 방의 문을 끌어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인격의 주님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고 들어가면 그거는 강도가 되는 겁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 속에 그것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주님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가려서 저 좀 놔달라는 겁니다.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가시요 은근키란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분을 초청하지 않는 닫혀버린 우리 죄성 때문에 여전히 가시와 은근키에 휩쓸려서 거기서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여러분 빨대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들고 태평양에 꼽았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빱니다. 어느 세월에 그 물이 들어갈까요? 큰 수문을 열어야만이 콸콸 쏟아지는 태평양의 원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빗장을 열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를 하면서도 조금 빨대 꼽았다 놨다 빨대 꼽았다 놨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주님과 아예 그거는 뭐 빨대도 안 꼽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없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이 감당 안 되는 엄청난 태평양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보고입니다. 주님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굳게 수문을 걸어 잠궈 놓고 내게 물이 흐르지 않는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름발이 복음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열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보지 못하는 저를 향한 주님의 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가르침이 아닐 겁니다. 저만의 인사이트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갇히고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제가 충분히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할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제한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가 의지했나요? 이건 도식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겪게 되는, 그때 경험하고 알게 되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수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태평양의 거대한 물이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시와 은근키의 이 패키지,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이 패키지, 이것은요, 거대한 태평양의 물이 들어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휩쓸려 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선포하시길, 우리 성도님의 삶과 경험과 정언으로 선포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패키지는 가시등불과 은근키 하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시와 은근키의 패키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그렇게 잡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수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충분히 넘어가 버리는 주님의 정언자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